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먼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 마음을 다해서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할 그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호흡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거룩한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들어주시며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높여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오늘 호산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목마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권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드려지는 이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을
밤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며 찾으며 부르짖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색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가는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이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복하며 나아가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께 돌이켜 나가는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너진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원의 300명수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회복을 누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12명의 사도와 같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름을 인도합니다. 12,307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 주변을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을 들어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왔으니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이 운행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고 형성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보내시고 세우신 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의 비극과 수많은 희생 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자유민주 체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우리와 대치하고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단인 주사파 등 각종 반국가 단체가 민주, 평화, 자주, 인권을 가장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평화를 가장하여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가 소수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 등 온갖 그럴듯한 입법 활동으로 포장을 하고 가정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려는 풍조가 만연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받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종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윤행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신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리더십들과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며 슬퍼하거나 병마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희망, 그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계속되는 신은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호산나 함께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누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아름다운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아픔들과 슬픔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호산나. 할렐루야.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초대 앞에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대한 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아멘.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의 영광 주 볼 때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이곳에 주 볼 때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그 자리에 전체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있는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운데 있는 앞분의 모든 상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진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많은 또 수협에 많은 성도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주변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한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층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도 동감하실 텐데 아마 8장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쭉 보시면 아마도 로마서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장을 좀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넘어와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8장이 전체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거를 뒷받침해 주듯이 7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이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7장에서는 좀 율법의 어떤 연약함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성령님의 그 권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조하듯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로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투쟁을 하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는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생각할 조차 할 수 없으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로마서 7장 8장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이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네, 성령님의 도움,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순종을 생각해 볼 때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부르신 건 순종이죠. 자, 순종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죠. 우리가 순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아마 낙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표현도 있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대략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4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3가지 영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 까먹은 얼굴이세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기대도 안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3가지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4주 전에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을 본다면 성도,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기 위치, 삶의 자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배로서의, 우리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때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제가 기회가 또 돼서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네, 전혀 기억이 없으실 거라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전부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무언의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라. 제가 1시간 5분, 최근에 51분, 이게 다 저의 설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줄여라. 그리고 좀 경배와 찬양의 시간 같이 좀 이렇게 찬양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무언의 압박이 있어서 3가지를 오늘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존재로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위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음번에 감사하게도 한 번 더 저에게 이 부르심과 순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자, 우리는 우리 부르심의 영역에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뭐 동의하시죠? 자, 여러분 뭐 문자적으로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우리 존재로서의 부르심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된 부르심은, 그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안에 보면, 큰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이나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구원받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삶의 형태의 부르심은 존재하지도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근간이 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 부르심을 가능케 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성도라는 존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그 근간이 되는, 그것을 만들어낸 그 효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많은 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존재로서의 그 부르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생애에 삶에 국한되어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여기저기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주간 사이에 들었던 어떤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하나는 젊은 전도사 부부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그 주일날 이른 아침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기 위해 훈련받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술에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중앙섬을 침범해서 그 부부가 타고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전도사님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시겠죠. 그 사모님은 만삭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들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살던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전해졌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가 또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 출신의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타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이 돼서 사역을 가기 이제 목회자들은 보통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해서 사역을 가잖아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평소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아내가 사모님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이러는데 그냥 계속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깨우려고 갔는데 이미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상태인 거죠.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그렇게 30대 초반의 사모님이 어린 자녀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을 한두 주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접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제 지인도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들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 죽음들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뜻하지 않는 죽음들이 다가오고, 혹은 내 가족이나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죽는다면 이런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들을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자로 살아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30년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순장을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물질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주님, 나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역경을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앞에 나열하는 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당신은 그렇게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당신은 늘 입술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늘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도사님들의 부부의 죽음과 그 어린 사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사건을 저는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도 다시금 새겨진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 심령에 다시 좀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적인 진리를 늘 기억하고요, 우리 마음에 두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존재로서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순종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원한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들을 얼마나 묵상하고 기억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채 살아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소그룹으로 형태로 성경 공부를 하는 두 그룹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하모니 신혼부부의 남자 제자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같이 찬양 사역을 하는 우리 인모스트 팀이라고 젊은이 4부 예배 때 드리는 찬양팀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제자반을 받아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고 제자반을 받고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미 훈련생들과 또 지금 찬양팀 친구들과는 요한 1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실 내용을 보면 이미 청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제자반 같은 경우 지금 교리 파트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이거 난 전혀 몰랐다. 새로운 사실이다. 제자반에서 뭐 엄청난 걸 배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서신 같은 경우도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솔직히 얘기하면 제자반은 뭐 자기가 헌신해서 그 내용들을 듣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데, 우리 같이 찬양사역하는 청년들은 제가 억지로 클래스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토요일날 연습 있는 토요일날 와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막 한 4-50분을 막 제가 혼자 얘기해요. 그럼 표정이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 아는 내용 같고 너무 시시한 거죠. 뻔한 내용들이고 또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뭐 잘 못 가르쳐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나 제자반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뭔가 새롭고 또 지적으로 수준 높은 내용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을 봐라.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가 잘 아는 이야기가 뭔가 시시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도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너무 뻔한 내용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반면 하나님이셨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게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가장 순종적인 모습이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이 들었던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체를 하나님께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그 약속하신 그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입술에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과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내가 아는 이야기네, 뻔한 이야기네, 저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반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이야기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의 순종적인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설교 가운데 제가 우리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은 다양성이 있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특정 기간이 있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평생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수백 명의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다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어떤 이는 직장인이고 또 어떤 이는 또 그냥 가정주부로서, 어떤 이는 뭐 교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자리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이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적인 행위로의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종의 의미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죠. 그 반응의 행위로서의 개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실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어떤 말씀의 원리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내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위치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세요? 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랑 좀 가깝게 지냈던 젊은 부부가 저희 가정에 놀러 왔습니다. 뭐 오랜만에 저희를 또 봐서 식사도 할 겸 놀러 왔어요. 그렇게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젊은 부부랑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 중에 이제 형제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박사 과정을 한다든지 이걸로 진로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부를 멈추고 내가 직장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의 고백이 뜻이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A라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B라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형제에게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뭐 두 가지 다 좋은데, 뭐 제게 애매모호한 답변이죠. 이게 교묘하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전하기에 애매해서 피해가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죠, 어떤 특정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또 특별한 어떤 사인이라든지 뭐 기도할수록 마음이 그쪽으로 결정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달을 해주신다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특정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들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나는 매번 그랬다 이러신 분은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결정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에 또 그 동기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그 동기, 내 마음의 어떤 정말 순수한 내 마음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형제와 나눴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A라는 길을 선택하든 B라는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별 상관 안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A라는 삶의 위치를 선택하든 B라는 삶의 위치를 선택하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은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우리가 삶의 자리를 두는 곳이 뭐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뭐 죄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도덕함이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죄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지나친 세상의 문화와 근접한 어떤 일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개업 예배를 이제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이제 요청을 받으셔서 그날 요식업 그냥 뭐 어느 음식점 정도라는 정보를 갖고 가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강남에 이제 유흥가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이제 어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두컴컴한 지하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일반 음식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 개업 예배 장소가요, 단란주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란주점 맞습니다. 자, 이 개업 예배를 요청하신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세계 최초 단란주점 개업 예배를 드리신 분이 되지 않으셨죠, 그죠? 근데 뭐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개업 예배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갔으니까 뭐 여기서는 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렇다고 이 장소 이 단란주점이 주님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래서 고민 끝에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준비해 갔던 말씀이 아닌 그냥 다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흥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좋게 표현하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을 잘 하고 마무리하고 세계 최초 단란주점 개업 예배를 잘 마쳤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삶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가게를 처분하시고 일반 고깃집을 개업을 하셨대요. 제가 그 고깃집을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산 증인입니다. 자, 이런 예화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위치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럴 때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시한 채 어긋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여러분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의 위치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혹은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비록 자충우돌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동행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분명한 삶의 길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명확한 디렉션을 받았죠. 떠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관련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떠났는데 갈 길을 알지도 못한 채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였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것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에서 순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환경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의 참된 순종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위치에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관계는요, 우리가 자유가 없는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순종이 없는 거역의 관계도 아닙니다. 자유를 가진 순종의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그 선과 사랑 안에서 그 누리는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되고 옳은 것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호산나 와서 제가 제일 짧게 한 설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이 벌써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 저희가 이제 좀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누구를 향한 도우심이며 무엇을 향한 도우심일까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혹시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저 지식적으로만 다가옵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고 그렇게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위치로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내가 하는 모든 그 삶의 위치들이 불안정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오늘 전해진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실, 그 마음 전해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을 그 존재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여러분을 향한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시나. 이 시간 주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주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예 주 감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예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주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예 주 우리 목소리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시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존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시네 우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방의 강 만드신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일어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척박한 삶의 현장을 올려드리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주님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주님 내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비록 나의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내 마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날마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재를 쓰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 대신 아버지 근거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정말 주님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아버지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임한 그 구속의 역사들을 내가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로 그 위치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무리 척박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의 순종적인 삶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